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과천선. 우리가 별로 이렇게 즐겨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랬다니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 고칠 개 하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허물을 고친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그 다음에 옮길 천, 착할 선. 그래서 자기의 허물 잘못을 고쳐서 착한 곳으로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요, 그동안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착실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이 마음먹은 것을 이룩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개과천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중국 진나라의 이 양흠 지방에서 비롯된 유래입니다. 이 주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철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며칠이나 갈까? 네가 그래봤자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넌 망나니 중에 망나니인데 네가 무슨 말 한마디 한다고 삶이 바뀌겠느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처는요, 자신의 말한 대로 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떠납니다. 그 마을을 떠나서 이 만남이 중요한데요, 이 진나라 때 대학자였던 이 육기와 유군이라는 형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10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주처 또한 이 진나라의 대학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 일화에서 비롯된 단어가 바로 개과천선입니다. 아무리 망나니 중에 망나니의 삶을 살았더라도, 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깡패 출신 목사님 있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실 텐데,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깡패 중에 깡패죠. 이 19세기에 사셨던 분이라서 그분의 이렇게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분은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요즘 생각하는 그런 조폭하고 좀 다르고요. 그저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주먹질하고
뭐 행패 부리고 뭐 이런 깡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 이 좋은 복음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해야지. 근데 이 김익두가 전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고장을 보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런 부고장을 지인들에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깡패 김익두가 죽었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돌도 막 던져보고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막 구정물을 가지고 있죠. 막 들이붓기도 하고요.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이 깡패 김익두는요,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 모든 수모를 고스란히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물을 들이부은 그 아주머니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구정물을 들이부는데 왜 화도 안 내냐고.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무사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여러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진짜 깡패 김익두는 사라지고 새 사람 김익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 김익두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의 D.L. 무디로 그렇게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무디 하면은 최고의 부흥사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래서 이 한국의 최고의 부흥사 하면은 김익두 목사님을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일평생 이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말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 공과가 이렇게 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말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하나의 결심일 뿐이지, 그 결심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출발선에 있는 것이지 아직도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그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인생관,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지만, 그래야만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살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미 앞서 2장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죽었습니까? 옛 사람으로부터 죽었죠.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또 시기, 질투, 그런 것들로부터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죽어야지만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구원을 뜻하는 그러한 이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이 율법에 심취한 그 이 옛 습관들을 놓치지 않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직 율법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또 이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상당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기도 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요. 이 속에 그런 아주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할 때는요, 어떤 삶을 삽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죠. 뭐 어디 돈 떨어진 거 없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디 뭐 돈 벌 구석이 없는가? 어느 사업하면 잘 될 것인가?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은 좀 확 대박을 터뜨려서 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결국 다 뭡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할 때는요, 위의 것은 뒷전이고요, 땅의 것을 먼저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다.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죽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 뭐 옛 습관들, 옛 질서들, 옛 생각들로부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이미 버리고 난 뒤에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계속해서 내가 왜 버렸을까? 내가 왜 죽었을까? 내가 왜 내려놨을까? 그거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청년이요, 이 결혼을 했는데도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던 그래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생각이고 행동이지 않습니까? 뭐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라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면 그저 그냥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만 마음 한켠에 간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글쎄,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만난다면 아내와 같이 가가지고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였어,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첫 남자였는데, 그래서 남자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 여자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을 뭐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 소개해줬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근데 항상 제 아내와 같이 갔었습니다. 나중엔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딸을 데리고 과거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운더리가. 과거의 삶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삶이 현재의 삶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죄로부터 돌아섰는데 아직도 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뭐 변화나 성장이나 성숙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다음에서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에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죠. 복음을 통한 나의 구원의 은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겠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결코 그들에게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입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의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땅의 것만 계속 생각한다. 그럼 아직까지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죠. 라인에 출발은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2절에서 말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까지 말하죠. 이 탐심 우상숭배라는 말은요, 다시 말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아주 다운되었을 때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한쪽에는 하나님 섬기면서 한쪽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 탐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장땡이다. 또 다른 말로 게임 오버다. 어떻게든 내가 최고 되면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게임 끝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내 밑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내 밑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처세술이고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성공은요, 그저 세상적인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이라고 하는 탑을 높게 쌓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성공을 인정치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 죄악이라고 하는 벽돌로 세워진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조금 넘어진다고 해서, 조금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엉덩이를 두드려서 일어서게 하려고 하고 좀 힘을 내게 하고 위로를 주죠. 너 그러면 안 돼. 다 이러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실수한다고 넘어졌다고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요, 부족하면서도 그거 인정 안 할 때입니다. 부족한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족한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 인정 안 하면 교만입니다. 실수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실수했으면은 실수를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그것도 역시 교만이죠. 믿음이 약하면서도 강한 차 할 때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교회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아니면은 좀 그래도 교회 일평생 다녔다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그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채 하는 거죠. 특히 목사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아니면서도 그런 척. 속에는 막 화가 나면서도 얼굴 표정은 인자한 척. 글쎄요, 그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분들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만은 그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거 인정 안 할 때요, 실수하고 하나님께 안 도와달라 그럴 때, 약하면서도 강한 척할 때, 아직 죄 가운데 거하면서 아닌 척할 때, 내숭 떨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이제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과거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습을 얘기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 카테고리에 들어오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저 죄 가운데 휩쓸려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니조차도 이 의문조차 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미 알았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난날의 삶이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죄악과 욕심과 탐심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거기서 못 나왔다는 것이죠.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아주 초신자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한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은 뭐가 뭔지 다 압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웬만큼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죠.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항목까지 말하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탁기 집어넣든 손빨래 하든 빨아야 됩니다. 자,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는데, 자, 빨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까? 옷을 벗어야죠. 옷을 벗어야죠. 제가 요즘 북한 탈북했던 분들이 유튜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 동영상들을 이렇게 잠깐씩 봅니다. 근데 보면은 그 북한의 수용소에 대한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던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 본인의 과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옷이 3년 동안 딱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죄수복 입는 거 한 번. 그럼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는 얼음이 이만큼 얼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게 얼음을 깨가지고 15분 주고는 모든 거 씻고 빨래까지 다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15분 동안에 어떻게 전투적으로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한겨울 영하 30도에 얼음을 깨가지고 했던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옷을 입은 채로 15분 주면은 강가로 막 달려갑니다. 얼음은 이미 깨놓은 상태에서. 막 달려가면서 이 조그만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막 비누 조각 같은 거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물 같은 게 있으면 막 머리에 들어붙고 그래가 막 비비면서 강가에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차가운 영하 30도 얼음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비누도 잘 안 풀리는데 거기에서 막 하고 옷은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 옷에다가 막 비누칠 해가지고 퉁덩 담궜다가 나면은 그게 빨래 끝이라는 거죠.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옷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로서 그걸 말린다는 거죠. 그 빨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저 빨래 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죠. 자, 빨래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벗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제대로 된 빨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생이 다시 깨끗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그동안 내가 속해 있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은 새롭게 바뀌죠. 안 벗고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워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씩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못 벗으면 오늘 한 개 벗고 내일 한 개 벗고 그래야지만 더러워진 인생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의 의미는요,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로부터 이렇게 딱 자르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죄악된 습관들과 잘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잘라야 됩니다.
또 죄악된 세상과의 단절 잘라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사가 되기 전 신학을 하기 전에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 안 믿는 친구, 뭐 아주 이 독실한 불도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무신론자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 내 친구들이니까. 근데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점점 걸러집니다. 나중에는 예수 믿는 친구들 아니면 목사 친구들이 8, 90%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저 알고 지내긴 하지만, 한번 연락은 하지만 예전에 그 친구로서의 어떤 관계들을 가지기는 힘들더라고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이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안부는 묻지만은 그 이상 이 나가기가 쉽지 않더군요. 뭐 제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요, 그동안에 믿음이 없을 때 그 세상과 연결된 고리들은 하나하나 끊어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죄를 향해 가던 그러한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돌이킴이 없이, 말이 아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 믿음이 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과거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의 돌이킴이 아니고 말의 돌이킴이 아니고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옛날에 이렇게 데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론만 빠삭하게, 뭐 알면 뭐합니까? 직접 밖에 나가 투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그거 죽은 양심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역시 어찌 보면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뭐 구원은 받겠지만요. 구원은 받겠지만은 결코 칭찬받는 믿음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이 새 사람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 좀 닮아가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새 사람 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하라 하시면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새 사람 입었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축복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욥이 받은 고난 같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 고난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은 안 받고 축복만 받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더 많이 받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축복만 받고 싶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축복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단말씀만 다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거기에는 어떤 여러 민족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자, 헬라인은,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헬라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 할레파나 또 무할레파나 또 야만인이나 또 이 야만인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좀 이방 잡족들을 얘기하죠. 수구디아인이나 이 사람들은요, 찾아보니까 이 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좀 무법자들, 막 거칠고 막 산적 같은 그런 삶을 그냥 뭐 이게 법 없이 막 살던 험한 삶을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구디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얘기했죠. 이 말은요, 어떤 민족이나 신분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란 말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 어떤 이유로도 민족이 다르던 뭐 과거의 삶이 뭐 아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뭐 잡족이었던 뭐 거친 삶을 살았던 뭐 관계없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여러 뭐 다양한 경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뭐 큰 교회들 가보면요, 뭐 토론토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과거에 좀 주먹 좀 섰던 분들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확 드러나진 않겠지만. 과거에 좀 이렇게 나쁜 짓 했던 분들,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착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라는 그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복음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죠. 과거는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새 사람을 입은 똑같은 차별이 없는 믿음의 가족이다, 성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좀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만 해도요,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종과 자유인. 어떤 귀족들이나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 종을 여러 사람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재산에 불과하니까 주인이 이유만 되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뭐 돈이거든요. 돈과 바꿀 수 있는 게 사도 바울 당시의 종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종이 있을 수 있죠. 자유인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바깥에서는 아직까지 신분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음 안에서만큼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죄의 뿌리까지 뽑는 것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우린 기도해야만 합니다. 개과천선이란 말이 지극히 단순한 말이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어떤 사람은 욕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욕까지 가고 끝까지 가서 새 사람을 입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행동도 하루에 12번씩 바뀝니다. 이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과거의 옛 사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요, 끊는 것,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지극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 못하게 부어주실 은혜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